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참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참 자유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인이 되어야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못 지켰고 저것도 못 지켰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그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삶과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면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자격이 다 주어진 거지요. 그런데 내가 자꾸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것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딸이 아니야, 이걸 지켜야지 아들이야, 이걸 못 지키면 이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참 우스운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진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버지의 안에서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딸 안에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함이 아니라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 되지만 무한한 자유가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제 4장 21절에서부터 31절의 두 언약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도표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갈이고 한 사람은 사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사라에게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갈은요, 이스마엘은요 종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유자입니다. 이들의 장소는 시내산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은혜의 예루살렘으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과 종과 시내산은 똑같이 율법과 연결되어 있고, 사라와 이삭과 자유자와 예루살렘, 특별히 이삭을 가만히 보면 은혜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요 유업을 얻지 못하지만 이삭은 유업을 반드시 얻습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적통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의 차이가 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라는 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복음을 통한 참 자유와 그 생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참 자유의 삶은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사는 생활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이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실 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산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결실을 맺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지 않지만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반드시 구원받은 삶은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맺지 못한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와 특권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만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개역개정 사판과 쉬운 성경을 함께 반복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자, 1장부터 4장까지의 핵심 요점 정리가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셔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다시는 미혹되지 마십시오.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또한 자유를 주신 이유를 오늘 1절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 그 자체이며 죄와 사망과 사명이 아닙니다. 사망과 율법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자유를 주신 것은 성도들이 누리는 참 자유의 삶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얻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으로 얻은 자유를 자신의 육체적 소욕에 따라 사는 방종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되며 오직 참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지 율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계기로 삼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의미는 누구든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게 되리는 행위는 다시금 율법의 종이 되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할례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자, 2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표시인데 본문에서는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율법 전체를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아,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부인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러한 구원의 선물을 성령의 능력을 좇아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을 모두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전혀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하나님의 여기 있는 사랑이라는 말은요, 은혜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는 용어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기인한 것으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의 결과가 이 십자가 위에 드러났으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내가 믿는다 하면 내가 사랑을 행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내가 믿는다라는 말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 중에 걸림돌을 만났는데 누군가가 잘 달리고 있는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조금씩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너무 간극이 커져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 믿는 거, 믿어서 구원받는 거 인정해.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그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매우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달려야 하는데 그 걸림돌을 극복해야 하는데 달릴 수가 없고 극복할 수가 없이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한 외침을 7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막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까? 그런 유혹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적은 누룩이 모든 반쪽의 모두를 부풀리게 하기 때문에 그 조금을 양보하는 그것이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는 그들이 누군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질문이 3장 1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나는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따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따르고 있는데 않을 줄로 믿는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혼란케 해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사단의 자녀가 여러분을 미혹하기 때문에 결코 따르지 마십시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할례를 가르친다면 어째서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가르쳤다면 십자가를 전하는 어려움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고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아주 강경하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들은요, 집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거나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특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열심이 하나라고 하면요, 그들의 열심은 10 정도가 아니라 100,000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도 잘 쓰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올인합니다. 그러니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진리, 복음의 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전파하는 자는요, 한 사람에게서 그렇게 큰 열심을 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을 하다 보니 그 집중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후자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우리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들은요, 나누어서 짐을 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 한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변형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 다른 복음의 출처입니다. 다른 복음이 어디서 왔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면은 8절입니다. 그 근면은, 그들의 근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음은요, 진리인데 그들은 있잖아요,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다른 복음이 얼마나 위험하냐, 그것을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은요,
용납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빠지고 나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 악과 가장 유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종 마약입니다. 정부에서는요, 이 마약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 정도가 아니라 아예 뿌리를 뽑아놔야지. 이건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세요? 그냥 술집 같은 데서 있잖아요, 마약 타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 한두 번만 먹으면요, 그 술집에 가지 않을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온 정신이 다 뒤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미혹에 빠뜨려서 파멸시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요, 조그마한 누력이 들어와서 온 덩어리를 다 부풀게 하듯이 그 용납하는 조그마한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것들을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간혹 성도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단호한 것 아니에요? 너무 단호한 것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똥파리가 아주 초록색으로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 똥파리 초록색 이쁘게 생겼다고 똥파리 키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복음은요, 이만큼 위험하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떠한 행위나 다른 어떠한 교리를 들여대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복음의 결말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생각해 봤죠? 한 사람을요, 미혹하기 위해서 10명 정도가 팀을 짜가지고요, 조그마한 10명 정도 모이는,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이 한 사람이 들어와서 다 그 다음 주에 한 사람이 등록하는데 아는 사람이야. 그 다음 주에 한 사람이 또 아는 사람이야. 자꾸 엮어가지고요, 10명 가운데 자기들도 10명 들어왔습니다. 한 5명 포섭해가지고 그 교회 그냥 다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참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믿음을 해치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받아들이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을 양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으면 양이 아니라 그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운양동으로 온 지 7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정말 저는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지금을 생각하면 머리끝이 쭈삣쭈삣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편하게 예수를 믿었을지 몰라도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왔던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는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입니다. 친한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친하게 관계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친한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 이후로 저한테 말씀해야 되고 교육자한테 말씀해야 되고 그 관계를 단호하게 끊지 못하면 여러분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어제 여러분 방송 취재하는 거 잘 끝났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토요일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쉬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에 대응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 복음을 붙들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는 이 믿음,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